네, 안녕하세요. 권작동 운영위원과 새나무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럽고 어떤 면에서 불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것을 맡기셨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맡기신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은 책임을 요구하고 또 적게 맡겨준 자에게는 또 적은 책임을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책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심판을 줄 것이고 불성실했을 때 또 적게 준 자에게는 그가 불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았을 때 또 적게 맞을 것이다. 적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고 또 청지기로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남기기를 또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로서 또 목사로서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럽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나눌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목사 된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참 겸손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을 그렇게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 그 가족들을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기겠다. 또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고 우리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우리를 소개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님으로 불리기를 좋아하고 또 그렇게 존경받고 존중받기를 좋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재 세상에서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의 권위는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또 부당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오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그렇게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목사에 대한 평가가 나빠진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습을 하고 자기 자식에게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는 일들을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학위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논문을 표절하고 심지어는 설교까지도 표절하면서도 또 그것이 뭐가 문제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을 횡령하고 성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일반 언론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소수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많은 목사들은 여전히 종된 자세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일이고 모두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입니다. 목사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소수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자정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가 또 생각해 보면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종님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종님으로 오히려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전도사를 할 때 제가 모셨던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40살 초반에 목사하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성도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성도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나이도 지긋하셨고 그 교회에 출석하신 지 7년쯤 되시는 그런 연세가 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식사를 잘 대접하다가 그 권사님께서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그 질문이 사실 저한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7년 정도 이미 그 교회 신자로 있었고 권사가 되신 분이고 연세도 있으신 분인데 목사님 나이를 모른다는 게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더 의아한 것은 그 목사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저를 들다가 상유에다가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색하면서 목사 나이를 왜 물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그렇게 그 권사님을 힐난하고 결국 그 권사님이 사과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을 보내드리고 다시 목양실로 돌아와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자에게 나이 때문에 함부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목사를 존경하고 또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당연히 교회 안에서 질서 있는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예의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상대가 존중할 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나이를 묻는 것이 권위를 해치는 그런 질문일까요? 그게 정말 예의 없는 질문일까요? 목사의 나이를 알면 안 됩니까? 목사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자격지심일 뿐입니다. 목사가 스스로 자신은 권위 있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 나이를 묻는데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모습으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는 와이셔츠를 남방을 입어도 하얀색만 입어야 돼. 그리고 꼭 긴팔을 입어야 돼. 날이 뜨겁고 더웠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렇게 옷을 탁 정갈하게 입고 그렇게 해야 권위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딱 그 모습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법관들입니다. 법관들이 보니까 항상 하얀색 와이셔츠 긴팔만 입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TV에 보였습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보니까 항상 긴팔 와이셔츠에 까만 양복을 입고 그렇게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목사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대 중년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권위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는 또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정갈하게 입어야 되고 여름이어도 반팔을 입으면 안 되고 하얀색 옷을 입어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복장에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운을 입는 것은 처음에 개신교에서 가운을 입었던 것은 검은색 가운을 입었습니다. 왜 가운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나 스스로를 가리자는 의미에서 검은색 가운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운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박사학위 가운을 입습니다. 줄이 2개냐 3개냐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명함에 무슨 박사, 아무아무개 목사 이렇게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교회 주보에 어느 신학대학 무슨 박사 이렇게 기록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박사이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목사가 박사인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공부했다는 것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보다 세상적으로 존경을 받고 존중받는 박사라고 하는 그 직위, 그 학위를 어느 순간 내세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 박사를 나타내는 가운
그것이 우리의 권위를 나타낸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라 부르시고 청직이라 부르신 바로 그 부름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읽었던 본문 앞에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오신 주님께서 주인이 와서 각자에게 맡긴 것을 셈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인은 와서 자신이 맡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보다 우리 스스로 원하는 것, 우리 스스로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1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청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참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종이 아닙니다. 종은 노예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는 맡겨진 것을 자신의 뜻을 가지고 또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셈도 하는 것입니다. 잘했나 못했나, 성실하게 감당했나 감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셈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 그러면 뭐 셈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고 소명을 주고 그에게 그것을 성실하게 바르게 감당했는가, 그렇게 셈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니까 청지기에 대한 두 가지 필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의 근본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필요한 덕목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청지기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뜻과 성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때로 우리 성경에서의 피스토스를 충성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지금처럼 진실이나 혹은 신실로 번역한 곳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는 신실이라고 하는 번역이 조금 더 원래의 뜻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믿을만 해야 됩니다.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주인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길 만큼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 신뢰를, 그 신의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태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정말 청지기에게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남겼는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했는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다 묻어놨던 결정적 이유는 주인에 대해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마 주인은 한 달란트 주고서 두 달란트, 세 달란트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라도 그냥 제대로 드리자 하고 자기 딴에는 잔머리를 쓰고 그것을 묻어놨던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그 한 달란트 묻었던 사람에게 요구한 것도 그것입니다. 왜 두 달란트, 세 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왜 그걸 땅에 묻어놨느냐, 왜 주인인 나를 오해했느냐. 한 달란트를 다 잃었다 할지라도 그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가 찬양하듯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말 복음 들고 가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헌신과 많은 목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로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바른 청지기로 지혜 있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은 누가복음 6장서부터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12제자, 사도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일들을 하기를 원해서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잠시 조금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갇힌 자, 눈먼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길들을 따라오기를 바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받았던 권위와 능력을 자신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윗자리에 앉느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파송한 9장에 예수님은 최초로 누가복음 최초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9장 22절입니다. 9장 22절에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언급하고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9장 23절 바로 뒷절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길로 따라와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의 일입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변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별세할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욕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9장 33절은 그렇게 말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것처럼 오히려 자신을 속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 초막을 짓는 것처럼 자신을 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불과 몇 절 전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을 귀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제자들이 감당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그 어린아이들의 고통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작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능력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적에 관심을 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9장 44절입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장 이 한 장 동안에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걸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3번을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9장 44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9장 45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몰랐을 뿐 아니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묻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이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깨닫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그것을 안다라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이 알 때 그것을 요구할까 봐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척해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묻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에 다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자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이 스스로를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묻지도 않고 알지도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화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 어리석은 부자,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 무슨 얘기입니까? 돈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돈과 명예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갖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나누고 그것을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말씀들을 과연 목사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무리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12제자를 택하시고 70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특별히 택해진 제자들이 그것을 본을 보이고 그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작 책임을 맡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고 신실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맡은 것을 때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시간도 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물질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누려라, 이곳에서 영광을 받아라, 그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왜 맡기신 것입니까?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맡겼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님이라고 대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섬겨야 될 신자들을 때로는 자신의 노예처럼, 자신의 종처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청지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12장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많은 딜레마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착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에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실어 놓습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집, 자기가 갖고 싶은 차, 자기가 갖고 싶은 어떤 자리,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하다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간, 적절한 때, 적절한 재능, 적절한 재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그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탐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착각하고 혹은 그렇게 주장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습 문제가 한참 심각할 때 저도 부족하지만 세습반대 운동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위를 하기도 하고 포럼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세습한 교회 앞에서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분이 전화를 하고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30년 전에 지하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어려웠어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했고 지하방에서 애가 태어났는데 끌어안고 살았고 뭐 어떤 성도들이 속썩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그런 절절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이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내가 남한테 줘요? 우리 아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세워온 교회인데 왜 아들한테 못 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세운 교회이니까 그래서 내 아들한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냐고 얘기하십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 충성했는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걸 온통 다 통틀어서 내 아들에게 주는 것이 정말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꿀꺽하면, 참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됐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저는 칭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마지막 한 번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을까? 그 온 삶을 포기하고 그 온 삶을 섬기고 그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왔는데 왜 마지막에 그 마지막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가. 다 알아들었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제가 오늘 이 귀한 설교의 시간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라 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라 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지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14장 2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다시피 날 따라오려면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얼마의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과연 군사는 있는지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봤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종이 된다는 것이, 청지기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아무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버려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자신의 것을, 그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불편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게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도 순종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신자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 일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이고 눈물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목사가 될 때, 신학교에 갈 때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버리는 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자녀로, 정말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겠다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초심, 우리의 마음은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따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구는 연봉을 얼마 받고 있냐?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있냐? 누구는 집이 몇 평이냐? 누구 아들은 어디에 유학을 갔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은퇴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거에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을 했고 우리도 자녀가 있고 우리도 책임져야 될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신자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생활적,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몸부림, 그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존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이 맡긴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중을 받고 주님의 종님이라고 하는 사랑을 받는 것은 정말 우리의 그 단 하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의 목사들이 CEO가 된 것 같습니다. 사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회사 사장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우리는 무당이 되어버렸고, 어느 순간 우리는 교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라 그랬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단 그거 하나가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명예였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교황이 되고
CEO가 되고 그리고 무당이 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7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니라. 여러분 종이 누굽니까? 무익한 자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단지 시키는 것만 하는 자에서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직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단지 무익한 자로 시키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자가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목사님들, 이 귀한 설교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저를 포함해서 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종이 됩시다. 주님의 청지기가 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우리에게 찾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찾을 것입니다.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수선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다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그렇게 신실한 목회자,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